예수님을 더 해코지 할까봐 예수님 그래도 좀 말씀을 좀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조금 좀 부드럽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부더미에 빠지느니라.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1절에. 그러면서 거기에 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듣고 깨달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뭘 이야기해요? 음식을 이야기해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들, 그 음식이 여러분 더럽습니까?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뒤로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먹는 음식은 더러운 게 아니죠. 근데 뭐가 더러워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뭐예요? 말이죠, 말. 그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의 생각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뭐라 그래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나와요? 입으로 나와요. 그래서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 악한 생각, 또 19절에 보니까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 그 마음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의 생각으로 나오게 되죠. 입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이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것과 똑같죠? 너희들은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을 사람들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그저 거룩한 척,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한 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지적을 하고 너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크게 부풀려서 그 사람들을 비방하고 이들이 말로써 결국은 비난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것, 그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는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설명을 들은 제자들이 걱정이 됐어요. 왜? 아니 딴 사람도 아니고 이 서울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 있는 오늘날 우리한테 얘기한 오늘날 비교해서 얘기해 본다면 큰 교단에 총회장이나 아니면은 교단에 임원들 되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 갈릴리 총석에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을 저기 했는데 대놓고 그 사람 면전에서 대놓고
너 그따위로 하려면 너 그만둬. 네가 무슨 지도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 그죠? 예수님이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는 것을 이 제자들과 알아요. 그래서 12절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었다는 것을 주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쉬운 말 번역으로 하면은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하신 말씀을 듣고 비유가 상한 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러시면서 결국은 오늘 13절 14절에 있는 그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거라는 거예요. 13절. 그리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적에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지도자가 잘못된 것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은 같이 어떻게 돼요? 지옥에 떨어지죠. 제가 신학 공부할 적에 그 강다리 목사님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 강다리 목사님은 선지서 강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말씀이 늘 선지서를 읽을 적마다 마음에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는데, 지도자가 잘못 인도하면 단체로 지옥에 갑니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지혜로워야 될 시대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지혜로워야 되는 거였어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슬기로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말씀의 홍수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지금 전파되고 있어요. 전파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건물 큰 그러한 교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러한 교회에 가서 1시간 그냥 예배드리고 때우고 막 그렇게 왔다 갔다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종교인들이 많죠. 시대가 그냥 큰 교회만 쫓아다니는 맹목적인 이러한 성도들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그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고서 나오는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46%가 점집을 다닌다. 그럼 거의 반이 다닌다는 거예요. 해가 바뀌면은 점집에 가서 점 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뭐를 더 믿어요? 하나님보다는 뭘 믿어요? 거짓 것들에 빠져요. 그죠? 거짓 영들의 속도 있어. 근데 그 가운데 23% 정도가 직분자라는 거예요.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나 권찰이나 집사나 이러한 직분자들조차도 그 가운데 반이 점집을 가서 가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다니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찜찜하니까 깨림직하니까 교회는 왔다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그 심령에 심지를 않아. 심지. 그렇죠?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네 가지 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의 마음밭에 제대로 심지 않으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다 뽑혀져. 엉뚱한 데에 마음이 빼앗겨 있어.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죠? 네, 급해요. 이렇게.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도 용감해요. 그렇죠? 네, 15절에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세하게 그 말씀을 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 이후부터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이제 조금씩 드러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15장에서는 갈릴리에 비해서 훨씬 더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지. 이들은 예수님을 정죄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된 감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더 강력하게 예수님의 생각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그 결과에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 자신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신 이유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건, 바로 즉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죽음,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시간이 점점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점점 자신을 더 드러내시죠. 그때에 이 마태는 가나안 여자, 이방인 여자인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바로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죠. 예수님은 그 여자에 대해서 개라고까지 아주 모욕을 주잖아요. 그러나 이 여자는, 이방인 여자는 예수님 앞에 비록 우리가 개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1절부터 이제 15장 끝절까지는 다음 시간에 이 이방인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이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도 사랑하시지만 그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셔요. 그래서 가나안 여자의 그 믿음을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이제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준 것처럼 칠병이어의 기적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것들을 마태는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아주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죠.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걸어가야 할 길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목숨을 지신 그 십자가, 그 희생. 우리가 그 십자가를 놓치고 예수님의 희생을 놓쳐버린다면은 우리는 오늘 여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뒤로 하고 그들이 다른 것을 가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것과 똑같은 그러한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마태는 왜 여기에 이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뜻을 잘 깨닫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15장을 마무리 기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종교인들에 대하여 꾸짖으시며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시며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곁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더 깊게 뿌리를 내려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